가운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구원 역사를 경험했죠. 이와 같은 그 특별한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이 내용을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다음 한마디로 압축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머리 말입니다. 십계명의 서론, 십계명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부각시키는 말씀이죠. 이전까지는 애굽 땅이 있었죠. 이전까지는 바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속은 애굽 바로 왕 이것이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바로의 압제 아래 있었고 쓰디쓴 노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에 내린 이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아마도 그들은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아마 애굽 신들 중에 한 부류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무수한 신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무수한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도 애굽의 신들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하지만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죠. 이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일어난 재앙은 그 나일강의 신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었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 재앙은 그 개구리의 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이기는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이 거짓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애굽의 거짓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는 재앙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내린 특별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구원받는, 구속받는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사실 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조롱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조롱했는가요? 바로 애굽의 그 거짓 신들, 애굽의 가짜 신들, 그 무수한 신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 있다 하는 그 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조롱을 받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보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한 일을 가리켜 원문 성경은 조롱했다고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신들을 멸시하고 조롱한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터득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었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은 혼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 말씀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우상들이다. 이런 뚜렷한 믿음을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십계명의 머리말에 이어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확실히 와닿죠.
왜냐고요? 이미 열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는 그 신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조롱당하는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역시 확실했습니다. 맞아, 그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셔. 이 믿음을 보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은 예배와 결부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과 형상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우상, 혹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이 우상들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형상이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황소의 신, 다 뭐가 있어요? 우상, 형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 아세라 신, 다 형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감각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새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금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금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금하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금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 애굽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온 나라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2계명에서 말하는 이 금지는, 형상 금지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거짓신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외치네요.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정확히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 서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엘로힘 야훼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20장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모세가 안 오고 더디 오고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를 향하여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 송아지는 힘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송아지, 힘.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씨름판에서 천하장사는 송아지 트로피를 선물로 받습니다. 힘의 상징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힘. 이 광야를 뚫고 지나갈 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상, 항상 어떤 신을 생각하면서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는 형상. 또 어떤 경우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형상.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보면은 이 젖가슴이 막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바알, 번성의 형상을 하고 있죠. 번영,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다 그 형상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역시 뭐 하고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힘을 가진 그런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이죠. 더 나아가 아론은 뭐라 그럽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죠. 5절 말씀에 이 형상을 딱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말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무슨 말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표현이죠.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표현. 제단 쌓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송아지 형상에게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사실은 송아지 형상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언약 관계가 파탄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다.
이스라엘은 내 소유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예배로 인하여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형상 자체를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다 부정하고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예술이라고 해서 조각상을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야 어떻게 이 기독교 형상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금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다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죠. 생각해 보세요. 성막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황금으로 그룹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죠.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에 무엇을 두게 하셨습니까? 잘 보듯이 황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 그룹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를 한 모양을 한 그룹이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황금으로 돼서 감싸고 있죠. 언약궤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이죠, 형상. 그것도 황금으로, 황금 송아지 우상을 하듯이 황금으로 그 그룹을 만들게 하셔서 이 끝과 저 끝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게 했죠. 이것뿐만 아니죠.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 촛대의 잔은 어떤 형상을 지니게 했습니까? 살구꽃 형상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이렇게 균형 있게 살구꽃 모양의 형상의 잔을 만들게 하셨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때 불뱀이 나타나 불평한 백성들을 물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이 불뱀은 진짜 불뱀이 아니죠. 뭡니까? 불뱀을 한 형상이죠.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불뱀의 상징이 요한복음의 구원의 상징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것, 이 형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형상을 완전히 멸시하는 것 자체가 아니죠.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형상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우상이죠. 절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죠. 여호와의 언약궤, 살구꽃으로 만든 형상, 높이 들린 불뱀, 이거 다 뭡니까? 목적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는 이 새긴 우상이라는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이 목적에 지금 이 우상 숭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똑같은 표현이에요. 새긴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형상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숙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아까도 보았죠. 분명히 완전히 어긋난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처럼 만들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열왕기상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무수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개구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하지 않으셨죠. 단순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을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할 수 없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형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상은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실이죠. 그러기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형상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계시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밖에 없죠. 인간이 상상해낸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한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 인간이 주도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그 인간의 고안해내는 특별한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 안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딱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형상 안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떤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형상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 형상 안에는 아주 일부분, 아주 극소수만의 하나님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을 한 하나님, 형상화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다 드러나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없습니다. 형상화한 그 신이 어떻게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형상화한 하나님은 우상과 똑같은 말 못하는 우상, 인간과 교제하지 못하는 우상, 그런 벙어리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하는 일을 금지하셨고 형상하게 예배하는 일도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옛 언약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르죠. 신약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형상화되어서 계시하셨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로고스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거든요. 형상화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형상화된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따라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상을 취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당시 그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이 실현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만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요?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그 사도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듣고 만졌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혀 다른 세계에 있죠. 2000년 전 세계와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감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의 계획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개입하고 믿음이 작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2000년을 초월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례전에서 나타나는 성찬과 떡, 피와 포도주가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상상 속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시되고 나타나고 여러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형상이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모든 무수한 사역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인간이 고안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 속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허무하고 헛된 무감각한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거짓 우상처럼 신을 형상화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작동시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이 주님을 영원토록 높이는 우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 31장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을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